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요, 온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느 한 성도님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도님은 아주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사랑은요, 어떤 자기 주관이나 어떤 자기 감정이나 어떤 느낌에서 오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늘 사람을 상대하는 모습을 보면 전혀 그분과 상관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누구를 대하든지 꼭 그렇게 사랑을 해야만 하는, 마치 어떤 사랑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또 이 성도님은요, 언제나 항상 기뻐합니다. 늘 얼굴에 밝고 환한 빛이 비춰집니다. 저도 거울을 보고 많이 제가 제 인상을 보면서 이렇게 웃는 인상을 하도록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사람이 웃는 인상이 돼야 돼요. 웃는 인상. 뭐가 그리도 그렇게 즐겁고 기쁘신지요. 물론 사람이 살면서요, 좋은 일이 있으면 뭐 당연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또 그렇지 않을 때나 항상 매번 기뻐하세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매번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있느냐고.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세요? 하시는 말씀이, 예 목사님,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혼자 있을 때에 저절로 이렇게 콧노래가 나온대요. 그 찬양 여러분 아시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Amazing Grace,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게 너무 기쁘대요. 한 번은요, 이분에게 아주 뜻밖의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이요.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던지요. 주변에선 다들 걱정을 합니다. 야,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말 잘 견뎌내고 극복해내실 수 있을까? 그렇게들 심히 우려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을 보니까 여전히 기쁨을 잃지 않고 계세요. 또 이 성도님은요, 언제나 그의 삶을 보면 늘 그 삶이 평화롭습니다. 평화로워요. 근데 그가 누리고 있는 그 평화는 어떤 눈에 보여지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삶의 조건, 어떤 여건에 있지 아니하고요. 마치 그분의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샘이 솟는 샘물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분명 앞으로의 그 장래에 대한 어떤 불안, 어떤 근심, 걱정, 염려, 어떤 두려움이 있으실 법도 한데, 근데 그 누구도요, 그 무엇도 그분에게서 그의 평화를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에휴,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면서 그의 마음이 흐트러지는 법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평정심을 잘 유지하시는지. 또 이 성도님은요, 아주 오래 참는 데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정말 뭔가가 아주 특별하신 분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벌써 여러 차례 그냥 욱 하는 성질이 올라오잖아요.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었을 법도 한데요, 그래서 그냥 본의 아니게 확 해버리고, 그 불같은 성질, 그 성격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관계가 막 뒤죽박죽이 되고요, 그래서 본인도 괴롭고 또 상대방에게도 불편한 상황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법도 한데요. 와, 그런데 이분은 도대체 그분의 참는 그 마지노선, 그 한계선이 어디까지인지가 구별이 안 될 만큼 아주 그냥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는 데에는 그 어느 누구도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성도님은요,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만나면 절대로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좀 도와주고 싶은 그 상대방에 대한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따뜻하고 친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나보면 누구도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적을 만들질 않아요. 바로 그분의 그 친절함, 그 긍휼함, 그 자비로움 때문이에요. 설령 누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다 손치더라도요, 그는 절대로 사람을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아요. 그냥 그저 몇 번 등을 두드려 주면서요, 그럴 수도 있지, 나 같아도 그럴 수 있었겠다, 앞으로 잘하면 되지, 오히려 용기와 격려를 심어주십니다. 오해가 있으면요, 반드시 대화를 통해서 아주 스마트하게, 아주 쿨하게 해결합니다. 또 이 성도님은 마음만 착한 것이 아닙니다. 뭐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한도 내에서 먼저 솔선수범하시고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공수표 날리지 않아요. 지키지도 못할 말, 그냥 그저 묵묵히 행동으로 선한 일들을 참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기를 나타내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법이 없으세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원치 않아요. 목사님, 절대로요, 목사님이 말하는 순간 저 하늘의 상급 까먹어요. 참 너무너무 훌륭하시오. 그냥 그 착한 일, 그 선한 일 행한 것 자체만으로 만족을 하십니다. 또 이 성도님은요, 참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무슨 일을 맡겨주어도 언제나 자기 일처럼 정성을 들여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힘드실 텐데, 아니 그 일은 좀 불가능하실 텐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걸음 물러서 있을 때에도 이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아름답게 그 일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은 누구나 신뢰할 수 있어요. 그는 거짓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는 법이 없으세요. 오로지 시종일관, 오직 한 길로요. 맡겨진 자리에서 아주 충성스럽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이 성도님은요, 성품도 얼마나 온유하신지, 이분에게서는 어떤 약한 모습이나 강한 모습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열등의식도 없으시고요, 그렇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다는 우월의식도 없으십니다. 아주 정서적으로 균형이 잘 잡힌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대하든지요, 또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대하든지 언제나 겸손하고 부드럽게 사람을 대하십니다. 절대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반말하지 않아요. 항상 존중해주고 높여줍니다.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렇다고 이분이요, 비굴한 것은 아니에요. 뭔가 누구도 이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어떤 강인함, 어떤 아우라 같은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 보면 또 뭔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드러움이 그분에게서 풍겨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도님에게는요, 뭔가가 아주 특별한 점이 계세요. 물론 이제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정말 잘 다스릴 줄 아십니다. 남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시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굉장히 엄격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자신에게서 어떤 실수와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요, 그 즉시로 죄를 인정하고요, 인정해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또 필요하다면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 성도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그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성도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요, 마치 우리 예수님 생각이 나요. 우리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책 제목이 갈라디아서잖아요.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은요, 사도 바울이 벌써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방문했었던 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루스드라가 있어요.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같은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터키. 튀르키예. 그 터키 지역의 내륙 지방에 있는 한 지역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요, 한국에 가면 경상도 지역이 이 불교 문화권 아닙니까?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기가 제일 힘든 지역이 경상도잖아요. 이 갈라디아 지역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아주 굉장히 영적으로요, 황폐하고 척박한 땅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어요. 땅으로 비유하자면 박토입니다. 박토. 옥토여야 하는데 나무를 심어도 자라지 못하고요, 열매를 좀처럼 맺을 수가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네 종류로 말씀을 하셨죠.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고,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대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표현대로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갈라디아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현상들, 그들의 그 삶의 열매들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읽어만 봐도 분위기가 어때요? 어두워요. 읽고 나서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황폐하고 척박해 있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말씀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예수 그리스도 의의 나무를 심지요. 쉽지 않았어요. 바울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얼마나 복음화되기가 어려운 지역에서요. 그래서 그렇게 바울과 그의 동역자 바나바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같이 가요. 이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둘씩 여러분 같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 드디어 아주 특별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을 하지요. 그 열매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령의 몇 가지 열매? 9가지 열매였어요. 확인해 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죠. 분위기가 밝아져요. 가슴이 막 훈훈해지고요. 성령의 열매는 사람을 살리는 열매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요, 이 빅토빌 지역에서요, 이처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는 거죠. 네. 물론 성령의 열매는요, 제가 아주 분명한 사실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거둘 수 있는 열매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고 뭐뭐 하는 척 해가지고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러한 성품도 아니고요. 타고나든지 아니면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중생, 거듭남, 본 어게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우리에게는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아담의 원죄가 있거든요. 그 원죄로 인해서 이러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아예 없어요. 예. 그래서 그동안 이 온 인류가 맺어온 열매들을 보게 되면 거의 모두가 다 육체의 열매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느 날 반전이 일어납니다. BC, Before Christ, AD, 나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온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잖아요. 골고다 언덕에서요. 그리고는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요, 원래 계시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날이 오순절이었고 그날이 성령 강림절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그 성도들이 이제 하나 둘씩 생겨나면서요, 이제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또 그들이 사는 지역에 성령의 열매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맺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주시는 완전히 전혀 다른 새로운 성품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자세히 보시면 성령과 함께라는 구절이 4군데가 나와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라는 그 뒤에 4가지의 동사가 따라오거든요. 명사는 정적이에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동사는 동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사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함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4가지 동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로 16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행한다라는 동사는 우리 성령님과 함께 걸어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걸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요, 엄마 아빠 손을 잡고요, 기분 좋게 막 흥얼거리면서요,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아이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마음의 안정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근데 아빠 엄마가 좀 이렇게 좀 힘을 좀 주어지면은 애가 그냥 다리가 그냥 바닥에 뜨는 둥 마는 둥 막 이렇게 뛰어가면서 걷잖아요. 그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부모님의 손을 잡고 방방 뛰며 걸어가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한다.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성령님의 손을 잡고 기뻐하면서 걸어간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보여주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 옆에 손을 잡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손을 잡고 같이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해요.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날마다 매 순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 모든 생각이요, 우리들의 그 감정이요, 그 의지요,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선택 기준을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라는 거죠. 목사님, 저 속상해 죽겠어요. 저 그냥 다 내려놓고 싶어요.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어요. 왜 그래요 집사님? 왜 그래요 권사님? 왜 그래요 장로님? 여차저차 얘기를 들어요. 충분히 공감이 돼요. 나 같아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권면의 말씀을 해드렸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참 그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제가 이번 한번 순종해 볼게요. 얼마나 너무 성도님들이 존경스러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나 자신도 모르게요, 우리들의 그 육체의 소욕, 그 육체의 욕심이 아주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열매들이 서서히 말라 죽어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18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랬습니다. 인도한다 라는 동사, 이 말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곁에 바짝 다가오셔서 우리들이 가야 할 그 영적인 골이요, 그 목표 지점, 그 목적지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왜 인생을 살다 보시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의 아주 어두운, 아주 캄캄한 터널을 지나실 때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해요. 애매모호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감이 잡히질 않아요. 그저 막연하고 막막해 보입니다.
아주 죽겠어요. 그럴 때에 우리들은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정의를 완전히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지배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 맡겨 드려야 하죠. 성령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더 밀접하게 매 순간 분초마다 성령님께 물어보고요. 성령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성령님으로부터의 위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사야서에 보니까요, 앞으로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마른 땅의 냇물 같고 곤비한 땅의 큰 바위라고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똑같이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인생에 있어서요, 어느 때는 정말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거든요. 폭우가 막 쏟아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들의 삶의 그 근간이요, 쌓아온 그 토대가 아주 마치 그냥 쩍쩍 갈라지는 땅처럼 메마르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사는 일이 정말 피곤해요. 정말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가요?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한여름날에 막 목이 막 타들어갈 정도로 갈증이 막 심할 때에 그냥 얼음이 동동 떠 있는 그 시원한 생수 한 사발을 들이키게 하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원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요, 25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령님과 함께라는 뜻의 세 번째,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산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산다. 세 번째가 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보내는 너무나 평범한 삶 같지요.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일상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삶 속에서도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즐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그저 마지못해서요, 오늘도 새 아침이 밝았네, 오늘 뭐를 하며 지낼까, 이러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생기가 있거든요. 생기, 루아흐라는 거예요. 생기, 보이지 아니하는 그 생명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왜 우리들이요 살아있잖아요. 뭐 때문에 살아있어요? 우리가? 공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은 공기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살아있는 것처럼 매 순간 분초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호흡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이럴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마음의 평안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적인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행할진이라. 아까 첫 번째로 행한다라는 동사는 걸어간다라는 뜻이 있고요, 여기에서 네 번째 행한다라는 뜻은 마치 군인들이 앞을 향하여 행군한다, 씩씩하게 행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항상 평탄할 수만은 없습니다. 항상 순탄할 수만은 없어요. 어느 때는요 정말 영적으로요 아주 치열한 전쟁,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이죠. 그럴 때 내가 이 마귀라는 녀석의 기쁨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말도 못합니다. 이 마귀라는 녀석도 인격체거든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꼭 시험을 주거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려놓게 유혹을 하거든요. 원수들이요, 사방에서요 우리들을 애워쌉니다. 온갖 비난의 말로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낙심을 줘요. 막 우리들을 공격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절대로 그들과 말을 섞거나 그들을 맞서거나 대항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마음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마음 관리. 그러려면 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요, 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고요. 정말 고통스러울 땐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나 찬양은 할 수 있어요. 그냥 곡조대로 따라 부르면 되니까. 그리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하니까 내 마음을 잘 관리하시는 거죠. 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어머니 같잖아요. 우리 집사님들이요, 어떻게 해서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서요 서로 용기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 사랑으로 격려해 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패배를 심어주는 말이요,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부정적인 말들은 가급적이면 삼가시고요, 오히려 더 감사하고 더 소망을 주는 말들로 인하여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더욱 힘차게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동사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고요, 첫 번째지요. 두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요,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뒤로 후퇴하는 인생이 아니라 앞을 향하여 성령님과 함께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열매는 하루아침에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 열매가 익어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다 농사 지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감나무 가지가 있어요. 감나무 길러보신 분 계십니까? 감나무요? 감나무? 그 가지에서 향기로운 흰색의 꽃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떨어진 자리에 이 어린아이 이 손톱만큼 아주 작은 열매가 맺힌대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열매가 햇빛을 받아요, 하늘의 비를 맞아요, 바람을 쐬요, 공기를 마셔요. 그래서 서서히 계속 자라나면 늦은 가을에 가서는 아주 붉은 색깔의 잘 익은 감이 된대요. 그게 감나무 농사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서 시작된 그 성령의 열매도요 시간이 필요해요. 점점 자라가야 해요. 무르익어가야 해요. 그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조급해 하시거나 서두르실 필요가 없으세요. 아휴, 내가 나를 보아도 한심하다. 내 태어난 천성이 이러니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내 자신이 막 뭔가 부족해 보여요. 나도 막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랬다 저랬다 막 하루에도 수십 번 막 오르락내리락. 나도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자신이 설익었다고 해서 낙심하시면 안 돼요.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낳은 자식들을 보면서도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그렇게도 성숙되지 못할까? 이런 생각도 가지시면 안 돼요. 왜?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과 함께 걷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살고 성령님과 함께 행군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된 그 성령의 열매가 무르익어갈 때까지 우리는 뜻을 정하고, 그 뜻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매일 동행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를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부각시켜요. 앞으로 잘 될 거라고 하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누가 계시니까요? 성령님 계시니까요. 기다려보는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의 신앙이, 그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사람 원망하시거나 정죄하시거나 비난하시거나 책망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그에게 하고 계시는 그 일을 우리는 기대하며 지켜보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죠. 음악이.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해주셔야 합니다. 각자 나름대로 힘든 시간들 보내셨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그 가정에 빵! 하고 큰 문제거리가 오신 적도 있으시죠? 지난날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 그때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지만 여보, 당신 그것 또한 지나가지 않았느냐고. 그래도 여기까지 이마만큼 인도해 주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한번 생각하고 우리 한번 감사해 보자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함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가 정말 무르익어 갈 때까지 서로 함께 인내하며 붙들어주면서요, 우리 예수님의 인격과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한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들의 남은 생애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사람의 말로 들려주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옥토와 같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타고난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순절내에 임했던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형편, 삶의 여건 가운데서도요, 언제나 항상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님과 날마다 호흡하며 살아가는 마음의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요, 이건 영적 싸움이다, 내가 여기에 지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담대하게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게도 아프신 성도님들 나오지 못했습니다. 병상에 찾아가 주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빨리 아픈 그 자리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회복되고 치유되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는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서 이리저리 갈대처럼 흔들리는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이 지역에서 정말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의 생활 속에서 맺혀지는 그 성령님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굳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지역에서 아직도 교회를 정하지 못한 그 방황하는 영혼들 하나님 품으로 자연스럽게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숫자는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정말 평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 하나님 꼭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독특한 은사,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귀한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 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의 앞길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어주시고 믿음의 배우자, 부모님께 효도하는 배우자, 생활력 갖춘 배우자 만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경외하며 믿음의 가정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프신, 또 아직 결혼 적정기의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도 적성에 맞는 잡을 구하지 못한 자녀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과 함께 걷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님과 살며 성령님과 함께 앞으로 믿음의 정진을 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